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은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 정말 특권이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고난을 맛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맛본 사람은 그래도 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또다시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받는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을 특권답게 누려야 진짜 특권이죠. 겨우겨우 정말 바짓가랑이 붙들고 겨우겨우 끌려가면서 누린다면 더 큰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왕 누릴 것 하나님 딱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진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혹 현재에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고난 후에 주어질 놀라운 믿음의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주 되게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 앞전까지 말씀이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내가 부끄럽지만 자랑 좀 하겠다 했는데 자랑 안 했거든요. 2지 22절부터 본격적인 진짜 바울의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자기 자랑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약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아니 자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12장에 가서야 조금 자기도 어떤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그런 어떤 남들이 보기에 와 진짜 부럽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헐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감히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 역경들, 수치스러운 약점들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고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에 따르면 이것들은 수치의 목록이지 자랑의 목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 즉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 도망친 이야기까지 마지막에 쓰면서 누구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는 그렇게 무익한 존재인데 그런 무익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내가 잘나서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런 자랑을 하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연약했고 나는 이런 고통도 당해봤고 나는 이런 어려움도 당해봤고,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저런 건 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저런 길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랑들만 늘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의 그 목적은 바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사용하셨고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내 자랑 좀 할게라고 했지만 정작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온전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잘 섬긴 것,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좀 열매 맺은 것, 근데 그거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거 열매 맺을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달란트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결과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과 그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오신 그 은혜와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딱 단절시켜버리고 마치 자기의 경험과 어떤 힘, 지식과 능력으로 그런 결과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이 자랑한 것을 대체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랑했어요. 22절이죠.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랑했어요. 23절에서 33절까지가 우리는 사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우리는 신비한 경험이 많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 하면서 크게 이 세 가지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후손, 이 모든 것 다 똑같은 의미예요. 약속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쓰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죠. 나도 똑같다.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아마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다소는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잖아요. 더 위쪽 지방이단 말이에요.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지방은 이방 나라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이 야, 걔 이방에서 태어났잖아. 저 다소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베냐민 지파라고.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당시 아주 유대인의 아주 위대한 선생 가운데 한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라서 나는 아주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약하면 히브리인은 인종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인은 종교와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은 어떤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바울은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일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이건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들이 진짜 일꾼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나는 진짜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들이 진짜 사도라면 나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입니다 하면서 진짜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반절부터 33절에 이르는 이야기, 29절까지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진짜 맛보고 겪은 자가 진짜 사도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가 진짜 사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 23절부터 이제 바울은 마지막 29절까지 고난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옥, 매맞음, 죽음의 위기들을 23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잦은 여행에서 겪게 되었던 그 위험들을 26절에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떤 궁핍 때문에 겪게 되는 수고와 시련들을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교회를 향한 근심, 그것을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목록들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가 모든 바울의 일거지 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남겨지지 않은 기록들이 참 많아요. 살펴보면은요, 23절 하반절부터 그는 23절 하반절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24절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매맞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준 것이죠.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 태장에 대한, 이 태형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2,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것 때문에 매질의 횟수를 혹시라도 때리는 자가 숫자를 잘못해서 41대를 때릴까 해서 율법에 39대만 때려라 라고 정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 매질이 회당에서 실시되었고 어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과실이 있을 경우 이런 어려움, 이런 이 태형을 맞게 됐는데요. 특별히 어떤 태형은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혹은 쇳덩어리를 달아놓고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39대까지 때려라, 이게 말이 39대지 대부분의 맞는 이 자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태형을 집행할 때 재판정이 수석 재판관에 입회해가지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29장 9절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행하면서 네가 그런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럼 마지막 태형의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런, 이게 뭐 진짜 이건 실컷 때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21절 3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거 어디서 일어난 장면입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엄청난 매질을 맞아 당했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매질을 당했어요. 또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바울이 파산한 이야기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그건 이미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행을 가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3차 여행 중에 쓴 사건이니까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외에도 여러 섬들, 밀레도 같은 섬, 이런 많은 구브로 같은 섬들을 다니고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도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사도행전 27장처럼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휩싸여서 파손되게 되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에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게 되는 이런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26절은 잦은 여행에서 겪은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 전도의 그 여정마다 온갖 어려움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바울은 다녔죠. 우리 보고 너 복음 전해. 그리고 너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길은 이 26절처럼 강의 위협을 당할 거야. 강도도 만날 거야. 이스라엘의 동족이 너희를 위협할 거야. 이방인들도 너를 위협할 거야. 시내에도 광야도 바다도 거짓 형제 중에서 대적자들이 너를 위협할 거야. 이걸 얘기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한 고난들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했어도 바울은 끝까지 내게 주님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내가 다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눈물 닦아주고 가요. 27절에는 경제적인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어떻게 이런 길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참 말씀 묵상하면서
너는 복음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도 굶어봤고 그렇게도 추워봤고 이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개척교회 좀 섬기면서 좀 그냥 뭐 사람이 못 받은 거 뭐 그거 대단치 않아요. 남들 대학원 다 진학할 때 저는 5년이나 늦게 진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실은 제 결정이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5번째로 분립한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오케이가 너무 좋았고 목회 마인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한 2년이면 충분히 이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서 내가 2년만 딱 고생하고 2년 후에 대학원 가자. 철저히 제 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2년째부터 월급을 못 주네요. 그리고는 3년, 4년, 5년이 돼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 달라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야간 공부가 너무 힘들었고 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신학의 양도 부족해서 저는 주간에 대학원만큼은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님, 다시 야간 대학원 가는 게 어때요?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또 야간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런데 그 학교가 분쟁이 나가지고 제대로 된 교수님한테 배우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바울에 대하면 그거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 서신 속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역사의 그 현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부모님 가족들 전도하려고 해도 이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잘 섬겨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건강을 지셨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 삼성의료원까지 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른 놈들 다 필요 없다. 막내만 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때.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찬송 불러라. 그러니까 그 겨울이었거든요. 겨울날 눈 온 그 눈길을 올라가는데 어머니께서 연기라 찬송 불러. 그래서 저는 앰뷸런스에서 찬송 부르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 의료원에서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그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나 이제 퇴원하면 나 이제 모든 신 다 버리고 우리 집에 아주 온갖 신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못 태우니까 네가 가서 태울래? 예! 그래서 진짜 퇴원하고 바로 시골 가서 다 끄집어내서 다 태워버리고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선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주셔야 돼요?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업이 폭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고향 땅을 떠나서 전라도 인자도 그 땅끝 쪽에 그 서해안 끝쪽에 살던 부모님이 태안에 올라와서 이제 또 경기도 남양주까지 양주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하고 폐지 주면서 살아야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온갖 우상 그 다 섬길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신을 바꿨더니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이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의 입술 속에서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은 저 신 바꿔가지고 저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신 안 바꿨으면 저 집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희 부모님은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을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저희가 가보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성경 한자 써내가면서 나중에 그거 다 지나고 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거지.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망한 거나 미친 사람들 이런 하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막 욕했었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 기도가 절박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부모님 입술 속에 신을 바꾸어서 이 모양 이 꼴 됐다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 그 믿음 지켜주십시오. 정말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겪는 수고,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또 바울은 28절 2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교회를 향한 근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면 좋을 텐데 고린도 교회만 해도 온갖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너무너무 쉽게 복음을 바꿔버리고 거짓된 복음 앞에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바울은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을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선교사였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세워가면 그것만큼 기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처럼 가슴이 애려올 데가 없죠. 내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바울은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한 몸이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한 지체라도 떨어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과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결국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지요. 목회자의 할 일은 성도를 하나님께 중매시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힘껏 감당하는 것 외에는 감당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냥 그건 사건이죠. 바울은 이렇게 23절부터 29절까지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자랑, 그러나 그 자랑 속에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신앙의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것, 왜 그게 귀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런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비슷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죠. 용기를 얻게 되고. 저는 그래도 세 딸 중에 두 딸을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본 적이 있어서 자식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내 마음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진짜 자식을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참 부모로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저는 조금이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파한 사람 보면 그냥 막 가슴이 애아려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걸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격려해주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막 얘기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이겨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맛보았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3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가장 약한 거.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내가 자랑하는 이 자랑은 나 거짓 하나나 보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손길들이었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들이었어.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 아레다 왕의 총독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 바울은 그 성벽의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 과일 같은 그런 물건들을 성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는 그 바구니 광주리에 몸을 넣어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그 처음 순간부터 내게는 고난이 내 숙제와 같은 거였어.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잖아요.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났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주님 만났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당해야 했던 사건은 뭐였어요? 광주리에 담겨서 성 밖으로 도망쳐야 했던. 아니 성 안으로 개선장구처럼 들어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너무너무 초라하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성 밖으로 쫄쫄쫄쫄 내려서 도망치는 이 사건을 마지막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 잡으러 왔어요?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죠. 그러냐 이 당시 이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사세라고 하는데요. 이 왕이 나바테이아 왕국의 통치자로서 이 다메섹까지도 이렇게 정치력을 뻗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까지 그 정치력이 있는 그에게 유대인들이 아마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탁했고 바울을 잡아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이야기.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도망친 이야기인데 승전가를 부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약함을 자랑하면서 도리어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온갖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내가 세우고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그 고난의 목록들을 제시했지만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나를 이끌어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다메섹에서 도망치는 이 사건까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바울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 가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이 고난에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걷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항상 동행하셨음을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의 그 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고난에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어려움들이 밀려들고 있지요. 그 고통의 확실성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예수님도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매듭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환난을 내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오게 되는 그냥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그 환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이겨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일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예수께로 나아가 힘과 인내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저희가 사리비도 제대로 이제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세 딸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옷을 많이들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 언니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물려 입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이렇게 점퍼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옷들은 되게 잘 오는데 도톰한 겨울 옷들은 잘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옷도 한 벌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아무리 뭐 메이커 아닌 그런 아동 옷을 사려고 해도. 근데 제대로 못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트를 갔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근데 마치 무슨 아이 사랑인가 뭐 아이 무슨 그 아동복이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외투가 한 벌에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오, 싸다 하고 애들한테 야 골라. 그래서 딸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처음 자기 외투를 사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해가지고 셋이다. 저희는 이게 문제더라고. 뭐든지 세 개를 사야 되니까 골라 해서 고르게 하고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공주 같은 그런 이 외투를 다 이제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랑 애 태우고 집에 가는데 누가 먼저 울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외투 한 벌 사줄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손잡고 울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투 한 벌 사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더도 사줄 수 있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면 안 돼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나마 그 은혜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고난은 지금의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어려워요.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어제 뉴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S교회가 또 나오면서 은퇴하신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로 받은 돈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91억 받으셨다. 현재 후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1억 5천인데 그 1억 5천이 거기서 다가 아니라 목회 수용비로 받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똑같아. 딱 우리 둘째 형님이 답이에요. 우리 동생 돈 많이 벌겠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전화했더니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 동생 돈 많이 벌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목사의 삶은 그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안 믿겠냐고요.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배 채운 거죠. 물론 귀한 것을 썼대요. 네, 썼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무리 썼다고 해도 도무지 그 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작은 교회에 성도 몇 명 붙들고 정말 애쓰면서 기도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도 부족할 이때에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왕국 만들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는 더 눈을 부릅뜨고 목회자들을 살펴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정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담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이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 받아야 우리한테도 흘러올 텐데 너무 철저하게 안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본받아야 될 거예요. 왜 내 생일을 챙기냐고 막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생일은 한 사람만 챙기면 된다고 하시는 것. 저는 그게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이 들어서 다 그 길을 거겠어요? 나는 그분들은 저와 같이 젊었을 때 이렇게 혈기왕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접받다 보고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넘치게 받다 보니 높은 자리에 본의 아니게 올라버린 것이죠. 목사님 거기에 안 오르시려고 애쓰시는 것 그거 하나가 얼마나 참 정말 닮아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분에 넘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목회자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교사가 가장 타락할 때는 보상 심리가 싹트기 시작할 때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만큼 채워줘야지.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가 끝까지 정말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도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교회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셔야 하고 더 바른 곳에 더 좋은 곳에 쓰이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